4장에서는 그런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랑하는 양녀, 딸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왕후된 딸 에스더에게 이런 위기 때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극단적인 이기심을 조심하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질의 사명, 그것을 깨우쳐주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면할 때 그 권위 앞에, 존경하는 모르드게의 그 영적 아버지의 권위 앞에 왕후가 스스로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려놓을 것 많았던, 잃을 것 많았던 그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력이라는 건 소중한 리더십입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올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죽게 될 줄 알고도 나는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아시고도 이 고난의 잔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결단처럼 이제 결단한 에스더가, 지금부터는 에스더가 주도하는 역사가 열려집니다. 5장을 이렇게 엽니다. 1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자, 제3일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제3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에스더가 오늘 제목 말씀처럼 먼저 결단, 그 다음에 기도, 지혜 이랬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입니다. 제4일째 되던 날에 제3일 후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정지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5장 시작의 장면입니다. 그때에 기도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왕후의 옷을 입고 왕의 뜰에 나가는, 제가 이 3일 후에라고 하는 제3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일 전에 결단한 게 3일 지나도 변함이 없으면 진짜다, 그거예요. 작심 3일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일찍 일어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 되는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흘길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흘 됐는데도 변함이 없으면 진짜예요. 사흘 됐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래서 그런 결단한 그대로 이제 왕 앞에 나가는 지금 에스더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5장에서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기도한 기도는 오히려 그 의지를 더 결단을 강화시킨 겁니다. 흐려지지 않게 기도했더니 더 확실한 자신이 뜻이 되어서 그 뜻을 이제 시행하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의 친구들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도록 뜻을 정하고, 우리들은 제사한 음식 먹지 않고 우상 제물 먹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간 채소만 먹을 것이라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라 뜻을 정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경을 맞아도 나는 3번 하루에 정한 대로 기도할 것이라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뜻을 시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뜻을 그대로 이행하는 게. 야고보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자, 그렇게 이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궁중 뜰에 들어서는데, 때마침 왕이 보좌에 앉았다가 뜰에 들어서는 이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생사의 기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의 이야기라 가지고 이걸 별로 심각하게 읽지는 않지만, 에스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살고의 기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좀 심각해지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하지만 그렇잖아요. 금규를 내밀면 사는 거고. 오늘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 코로나 지금 이런 역병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6만 교회 중에서 80%가 5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예요. 그런데 아예 큰 타이틀로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생사의 기로에 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에스더가 그런 생사의 기로에 섰는데, 자, 놀라운 사실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말씀. 왜 제가 이 결단 기도 지난 시간에 한 걸 먼저 제목으로 넣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한 대로, 뜻을 정한 대로 실행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2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이렇게 왕후가 뜰에 들어서는데 그 왕후를 주목해 보니까 왕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 자, 5년 동안 여러분 결혼한 지 5년 지났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 사랑이 식었다고 말씀드렸죠. 5년의 시간. 그리고 지금은 30일 동안 한 번도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왕을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을 정해놓고 누구든지 뜰에 부르지도 않는데 들었으면 죽이는 때예요. 여러분, 그런 때인데 왕이 그 에스더를 바라보는 순간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원고는 미리 적어놓고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한번 그 중에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왜 그렇게 왕의 눈에 5년 지났는데 30일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랑스러웠을까?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왕 앞에 나갈 때에 최고로 좋은 옷을 입었다. 패션이 좋았다. 좋은 옷을 입고 가니까 왕이 그 아름다운 옷에 그렇게 그 눈에 아주 사랑스럽게 보였다. 가능한 이야기겠죠. 또한 지금 왕궁의 뜰은 아마 상상하건대 아주 조명빨이 대단할 것 같아요. 아주 조명이 쫙 하니까 거기에 딱 여인이 들어섰다. 신장놀이 뭐 들 것 같아요. 아주 사랑스럽다.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응? 그리고 좀 멀리 뜰이니까 저쪽 좀 멀리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맨 뒤에 앉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제대로 안 보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사흘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한 게 사흘 다이어트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흘 금식 기도하고 딱 가니까, 그리고 왕후의 옷을 입고 가니까 들어오는 각도가 45도. 좀 아멘 좀 하소. 제가 이거 그냥 정말 연구한 거예요. 어느 청년 하나가 예배 전에 와가지고 내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3kg를 빠졌는데 진짜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다이어트.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3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기름 붓게 되고, 할렐루야. 기름 부으면 어떤 화장품보다도 성령이,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도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건강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광채가 났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에스더를 보니까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났다. 자, 여러분 뭘 선택할 것입니까?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왕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려는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3일 동안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은혜 주셨다 그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매우 사랑스럽다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직역하면은 그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헨인데 2장 17절에 처음 에서들을 봤을 때에 은총을 입었다 할 때는 헨, 헤세드 두 개가 합친 단어예요. 그건 더 큰 긍휼이고 자비인데 여기 은혜가 임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검교를 내밀면 여러분 이 에서드가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기로인데, 검교를 내밀었으니까 누가 하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니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의 마음도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규를 내밀도록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은 주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결단했더니, 결단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을 하시는 응답의 첫 번째가 외견적으로 보이는 대로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 응답이에요. 길을 열어주는 응답이에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다 적용하세요. 무슨 길이든지. 살 길이 열리고, 취업의 길이 열리고, 결혼의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사역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외견적인 응답이에요. 역사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내가 계획해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것도 기적인데 3절을 보세요. 또 더 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수록 저는 좋아요.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좋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저를 봅니다. 지금 죽고 살고가 문제였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은 그 말이 법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라는 경솔한 사람이잖아요. 기분 좋으면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그동안에도 여러분 그렇게 경솔해서 왕후를 폐위시키더니 하만에게, 이 악한 여러분 악령의 사람에게 정권을 맡길 때도 경솔하잖아요. 네 소원대로 해라. 1만 달란트 뇌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더니 오늘 에스더가 자기 눈에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뭐라 그러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게 별로 여러분 실감 안 하는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127개국이에요 지금 나라가. 인도에서부터 구스라 이디오피아까지잖아요. 인도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저 아프리카까지, 거기에 반이니까 정말 주고 싶어서 그랬을까?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랬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남자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헤롯 왕이요, 여러분 헤로디아에게 그 미모에, 살롬의 그 딸의 춤에 반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라에, 이건 남자들이, 특별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 아닐 때 하는 말들이에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럴 때 헤로디아는 나라의 절반 필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여러분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길을 열어주시는 건 외적 현상이라고 하면, 내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지혜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결단, 기도, 그 다음에 지혜. 지금부터 에스더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집중해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탁월한 지혜를 에스더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왜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여러분, 이 지혜가 3일 동안 묵상해서 나온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준 거예요. 그런 지혜를 준 겁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는 것도 감사한데 왕이 나라 절반으로 주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계약서 쓰시죠. 녹음하시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침착합니다. 더 신중합니다. 기도한 그러한 에스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서두르면 실패하고 말아요. 조급하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종종 듣는 그런 이야기인데, 영수증이 출력되고 있사오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영수증이 출력되고 있사오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주유소에서 들어봤어요. 제가 넣을 때마다 계속해서 아가씨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가 영수증이 출력되고 있사오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왜 그걸 녹음해 놨을까요?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도 못 기다리니까 영수증 나올 동안에 잡아당긴다 이 말이에요. 커피 그 자판기에 나오는 거를 그걸 못 기다렸다가 제가 손을 몇 번 댄지를 몰라요. 그걸 못 기다렸다. 조급하면 망하는 거예요. 조급하면 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 16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초석이 있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기초석이 있는 이는 그랬는데, 저는 그 기초석을 많은 것으로 설명하지만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그 속에 여러분의 기초석인 반석이 계시면, 모퉁이 돌 주님이 계시면 그런 사람들은 서두르질 않아요. 조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어떤 지혜를 발휘하는가, 자막에는 없지만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저를 봅니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왕의 말에 나라를 주십시오, 계약서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왕을 위해 잔치를 열겠으니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수르의 왕은 잔치광입니다. 1장서부터. 여러분 페르시아 전쟁을 앞두고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했다 그랬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일주일 더 잔치하고, 그리고 10장까지 있는 에스더에서 10번 잔치하게 나오는데 이게 지혜입니다.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왕이 좋아하는 잔치를 열어야 되겠다. 왕이 좋아하는 잔치를 열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에스더인데 왕의 마음이 기뻐하면은 이제 이 위기에서 이 나라가 구원될 수 있겠구나.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왕은 계속해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묻습니다. 자, 6절 말씀도 자막 없지만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하만도 함께 부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고, 6절 말씀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 자,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목숨 걸고 들어간 거 보니까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청을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말하라고 하는 그때 에스더가 8절 말씀 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저를 봅니다. 자, 마음이 조급해진 왕이 계속해서 도대체 내게 온 목적이 뭐냐?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들어줄 거니까 말하라고 하는데 내일 다시 잔치를 열겠습니다. 그때 하만하고 또 오는데 이게 지혜입니다. 3절에서는 왕을 위한 잔치라고 이야기하더니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열겠습니다.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이게 어떤 지혜인가? 말씀의 행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왕이 소원을 묻는데 내일 말하겠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죠. 기도에 용기가 나온다는 이야기. 그 용기입니다. 왕이 물으면 바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5장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의 역사를 왕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으로 주도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인간이 능동적인 인간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역사를 지금부터는 에스더가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내에게 남편이 소원을 물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뭐 말할 게 있다고 그렇게 간절히 나를 찾아왔는데 뭐냐고 물으니까 내일 말할게요 그래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그날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가끔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내일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잠을 저는 못 잡니다. 내일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도 못 자는 저녁에 고민하도록 어떻게 말을 하는가?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전엔 왕을 위한 잔치를 했는데 하만 위한 잔치라고 말하는 순간에 에스더의 본래의 목적은 이 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결탁되어 있으니까, 제2인자니까, 거기다가 뇌물로서 마음을 다 얻었으니까, 조서를 의인을 찍는 의인도 그가 맡아 있으니까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분리해 놓는데 두 가지 지혜를 쓰는 거예요. 왕은 궁금하도록 만들고, 왕은 하만을 경계하도록 만들고,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입니다 말하는데 도리어 하만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인가? 하만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하만은 어땠을까? 야, 내가 왕 레벨이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고 또 궁금하게 만들고, 이런 역사를 지금 에스더가 다 주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해가지고는 여러분 별로 권위가 없지만 한 대통령이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늘 뭡니까? 기도가 소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소원을 말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속으로 시작. 한 가지만 꼭 말하라면 뭘 말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재미있는 그런 유머 이야기를 했죠. 한 여자가 처녀가 세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 세 가지만 꼭 들어준다면 뭘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돈이 최고겠다.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두 번째는 총각이니까 여자가 있어야 되겠다. 여자. 그 여자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면 묵상을 하세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신장로님, 내가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 소원 말해. 뭘 말하겠어요? 할렐루야. 뭐 줄 수 없지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한 가지 소원을 물을 때 여러분,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임종 전에, 자기가 성천하기 전에 묻습니다. 엘리사야, 뭘 해줬으면 좋겠는가?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그때 한 가지 말합니다. 여러분, 소원 말할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열을. 기도는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나라 그 일을 제대로 구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 소원을 잘못 말할 때가 많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걸 맨날 구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소원이 그 속에 있었는데 지금 나라 절반 준다니까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일 제대로 말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에스더 왕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 고합니다. 포로 고합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일찍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더에게 절호의 기회가, 나라 절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족이 죽는데,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모르드게가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선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9장면까지가 8절까지인데 그 뒷장면은 우리가 한 장씩을 하기 때문에 그늘갈까 하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한편 하만은 어떤 상태인가? 9절 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마음이 크게 기뻤다가 매우 분노하고, 이게 조울증입니다. 심각한 병자예요.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매우 기쁘다가 대문을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아직도 꿇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조세의 의인이 지켜도 아직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분노한데 잠깐은 참아둡니다. 자기가 지금 더 크게 감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절 말씀 봅니다. 집에 와가지고 친구들 다 모으고 11절 말씀 아내에게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친구들 부르고 자기 아내에게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의 잔치에 갔다 왔고 내일 또 갈 것이다. 나는 큰 영광을 얻은 사람이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자식이 많은 것도 자랑거리고 별걸 다 자랑합니다. 자식이 10명인데 자랑하고. 이 과시욕구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에요. 어느 목사님하고 주중에 세미나를 같이 가다가 이제 둘이가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자랑거리고 나중에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둘이 키우는 강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자랑하는데 막 보여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쁘긴 이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잘 듣고 빵 하면 빵 넘어지고, 그리고 손 주는 건 예사고 피아노 위에 발을 얹고 찬송까지 부르고 할렐루야 막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 우리 구름이는 그걸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말로 내가 이겼습니다. 우리 구름이는 페트병을 직접 따가지고 물을 마신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말이 없었더라. 별걸 다 자랑하는 거예요. 별걸 다 가져. 그래 막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다가 조울증 환자니까 갑자기 자랑하던 사람이 모르드게가 절 안 하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도 그럼 너 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도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한수를 더 뜹니다. 14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벤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니라. 아니, 처형할 날은 아직도 10달이나 남았습니다. 근데 서둘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 속에 반석이 없으면 조급하게 된다고. 분노하니까. 옆에서도 그렇게 이 아내가 제안을 하고 친구들이 제안을 하니까 빨리 처형해버리자. 모르드게 빨리 처치해버리자. 그래서 아예 자기의 마당에다가 23m 되는 50규빗에 1규빗이 여기까지 45cm니까 23m 정도 되는 나무를 달아놓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나무에 누가 달리는가? 그 판함정에 누가 빠지는가 보십시오. 이런 괴계가 있어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그 역사를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오세요. 그 다음 주 제목이 아예 섭리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섭리하시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결단, 기도, 지혜를 했는데 쭉 연결된 그런 내용이지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때로는 정말 이럴 것 많은 그가 결단하고, 그리고 결단했으면 그대로 결단한 대로 기도하고, 뜻을 정했으면 그대로 시행하고, 그럴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적으로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주셔서 대반전의 위대한 승리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뜻을 다 몰라요. 하나님의 의미를 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때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리고 때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대로 시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길들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만 부어줄 수 있는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의 지혜를 생수처럼 강수처럼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라의 절반의 문제가 아니라 에스더의 사명,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권면대로 나라를 살려야 되고, 이때를 내 민족을 살려야 되고,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 사명에만 집중하는 에스더의 신앙을 조명하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사명이란 찬양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에스더가 간 그 길, 모르드게가 같은 그런 길, 오늘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걷기를 원하는 길입니다. 사명의 길을 주님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